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16장에도 금싸라기 같은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경영하거나 할 때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욕심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그 올바른 응답은 하나님 허락하셔야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고 2차, 3차, 4차, 5차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경영을 해야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영하는 사람의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봉급받는 사람은 세상 편하죠.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노동자도 노동자지만은 그걸 경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맡은 그 자리 지키면 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경영자의 고통도 우리 노동자는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저 회사에 망하든지 말든지 봉급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만 많이 받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국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게 임금을 많이 주고는 미국에서 공장을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큰 회사들부터 도저히 그런 많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 공장을 계속 미국 땅에서 가동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멕시코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심지어 중국으로는 매우 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싸니까 미국 인건비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리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인도네시아, 인도 다 인건비 싼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굴지의 산업이 철강인데 지금 아마 포항제철이 경영권이 중국에 넘어가는가 봐요. 그 포츠도 꽤 임금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때. 돈 잘 번다고. 근데 그 임금비가 한번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내려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 한번 올라갔던 게 물가는 사람들 봉급에 맞춰서 물가 따라 올라갔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까 우리 서로 봉급을 좀 낮추어 봤자 그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됩니다.
일본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저 견디다 못해가지고 공장을 팔아버리거나 공장 문을 닫거나 공장을 아예 해외로 옮겨버리거나 그러고 나면 낮은 봉급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러세요. 공장이 한국에 있으니까 중국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 손 쳐도 직장에서 내쫓기고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국 그 경영주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아마 중국 경영자가 할 때는 더 어려질걸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사는 또 투명하게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원들은 그 회사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얼마 좀 양보도 한다 이런 게 있어야 그 회사가 되지 계속 올라만 가면요 지금 미국 올라는 거예요. 미국에 돈 되는 그 굵은 회사는 다 나갔거든요. 굴지 회사는 다 나간 거야. 그래 지금 그게 미국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앞서 가던 나라는 전부 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로 나오고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도 물건이 자꾸 잘 나오는데 가격이 절반도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미국 회사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심지어 요즘은요 병원도 경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영이 치료는 기술껏 하지만은 경영이 어렵다. 여러분 지금 진주에 가면은 진주 주차장 바로 가에 옆에 건너편에 반도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진주서는 제일 오래된 병원이야. 반도병원. 그 원장이 저하고 동갑인데 그 이분이 장로님이고 전에는 자주 만나고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병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병원하고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윤양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윤양병원. 그 두 병원이 아주 오래됐는데 그 반도병원에 원장을 만나가지고 전에 식사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병원은 경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경영할 줄 몰라서 그런가 하면서 경남대학인가 어떤 대학에 경영학 공부를 하더라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또 이분은 세금 포탈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니까 맨날 적자고 의사들 내지는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인건비도 마음 놓고 올려주도 못하고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로펌이라고 하는 법률 회사 같은 데도 변호사 초봉을 200만 원도 못 준다는 거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변호사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경영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봉급을 받는 샐러리맨들은 매월 얼마씩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경영자에게는 매월 봉급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단위가 전체 염려해야 된 돈 단위가 봉급 받는 사람들은 해봤자 어려운 게 10만 원, 2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이런 정도에서 걱정거리가 그 정도잖아요. 100만 원짜리 걱정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자는 그 걱정거리가 몇 억대, 몇 십억대, 몇 백억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 못 막으면 부도나대. 못 막으면.
그래서 이 경영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회사를 쭉 잘 경영해 가는 데는 뭐 경영학도 필요하고 이 또 경영에 대해서 어떤 컨설턴트도 필요하고 온갖 지혜를 다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그 사람의 심령 마음 속까지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무 경영을 할 때 너무 잔머리를 굴리고 재주를 부리고 그래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세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 어떤 때는. 그래, 악한 사람, 저런 건 말만 들었을까 싶어도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또 이루어진 일이 있는가. 여러분, 바로왕 같은 건 못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하고 하면은 점점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소득이 많고 뭐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 비록 좀 부족해도 떳떳하게 의를 겸하여 모은 작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게 얼마나 신비하냐 하면은 사람마다 아무런 그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에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대로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데도 너무 섬세하게 너무 신비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지 못할 때 분명히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는데 사람 못 느낀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나 누가 그 정치를 잘하면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그러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임금의 이름을 잘 모른대요. 뭐 관심도 없고 귀찮게 하지도 않고 힘들게 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 왕이 뭐 자전거 타고 콩나물로 사러 가고 뭐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막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면 전 국민들이 뭐 다 알고 맨날 미워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오늘 며칠 사이에 네팔에서 큰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어요. 네팔이 공산주의 체제인데
보나마나 막 부패한 거죠. 그 부패하고 불평등이, 공산주의가 원래 기본이 평등인데 그 사람이란 거 안 돼요. 뭘 해도 사람들이 평등이 잘 안 돼. 예를 중국도 공산주의, 공산당이라고 하지만은 빈익빈, 부익빈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곳에 불평등이, 자유가 주어지면 불평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어려운 사람 너무 어렵고 그래도 이제 뭘로 가지고 소통을 하냐 하면은 요즘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가 있어가지고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고 소식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런 매체 몇 개를 그냥 차단해버려요, 정부가.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소위 말해서 Z 세대라고 하는 영 어린애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들어오고 나가지고, 총리 공간에고, 왕궁인가 대통령궁인가 다 불을 싸질러 버렸어요. 그 총리가 지금 비행기를 또 도망을 갔습니다. 총리 부인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한 19명인가 죽고, 다친 사람이 한 100명 넘어 되는 모양이고, 굉장한가 봐요. 그 젊은 아이들은요, 그 물불도 안 가르고, 제일 무서운 게 중고등학생이 들고 그냥 겁나는 거야. 어른들은 이것저것 생각을 해가면서, 앞뒤를 재고, 계산도 하는데, 애들은 그 물불 안 가리거든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이게 이제, 그런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공산주의 부패한 게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그런 막 일절 없애버린 겁니다. 일절. 그러면 북한도 바로 만약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그냥 다 펴져버리면요. 벌써 거덜나죠. 중국도 감당이 안 돼. 중국도 유튜브 안 되고 페이스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팔 같은 데 지금 들고 있는 걸 볼 때 저거는 그냥 어린 애들의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혁명으로 갑니다. 사회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으로 불의를 겸하도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게 아니하리라. 그 번역을요, 제가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왕의 입술에 있은적이 아니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왕의 입술에 있어야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저울이죠, 저울.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서 추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도량형을 가지고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이런 정권이란 건요, 공평하고 의롭고 해야 그게 굳게 서지. 그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하면 그 불평이 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번 진노해가지고 사람이든지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왕의 진노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왕의 희색, 기뻐하는 얼굴이 거기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야 자기 생명도 보존된다는 거예요. 18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낫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선한 말, 기쁜 소식 이런 말이 꿀송이 같아서 또 마음에 달고 그것이 또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이거 잠언에 몇 번 나오는 말입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위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재촉함이야. 그러니까 뭐 배가 고프면은요 별 수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뭐 소득이 그렇게 많이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은 뭐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하루 종일 뼈골 빠지는데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 2,000원, 3,000원 그런 나라 많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나라 대신 물가는 싸게 사요. 그리고 왜 그렇게라도 일을 하냐면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가만 보면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하거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좀 먹고 살아야 돼. 뭐 일은 고사하고 마치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저 죽지 못해서 일을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인구가 1억이 넘는 1억 7천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데 그리고 뭐 위생적으로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렵고 또 뭐 반듯한 일자리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일하러 가는데 대부분의 온 세계에 어마어마한 몇만 톤, 뭐 10만 톤 이런 큰 배가 마지막 죽을 때 되면요, 금방 다 죽어요, 배가. 그래 마지막 운전을 배 선장이 짐을 다 이제 부리고 빈 배만 가지고 벵글라데시라든지 이쪽에다 가가지고 뻘밭에 전력 질주해가지고 뻘밭에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에 배를 주저앉혀 버려요. 그가 배의 무덤인 거야. 그러면은 그 벵글라데시의 그 젊은 청년들, 한장 젊은 청년들이 벌어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땅도 좁고 날씨도 덥고 직장도 빤듯한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배의 철판을 산소 절단기 가지고 자르는 그런 사람들을 철까마귀라 그래. 철까마귀. 쇠를 쪼아 먹는 까마귀들이다. 철까마귀.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철까마귀 하면서 그 사람들 고생하는 거 한번 봐요.
신발이 없어. 그런 철판을 잘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 철판, 그 배가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여기서 저 아래 우리 사태 그보다 훨씬 더 끝에 끝까지가 배 크기가 그 배도 더 돼. 그렇게 큰 쇠덩어리 배를 산소 절단해 가지고 자르면은 그 냄새하고 열기하고 기름, 배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전신만신의 기름, 그러니까 발에 신도 안 신은 발에다가 발을 가지고 그 철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철판 잘라가지고 뻘구덩이에 던지면 뻘구덩이에서 그 갖다가 또 와이어를 가지고 끌고 밀고 땡겨 나가가지고 그 고철로 해가지고 이제 철을 재생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철까마귀 그걸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살아가고 힘들 때 힘들든 말을 못할 거예요. 그걸 내가 보다가, 야, 내가 어릴 때 농촌에서 고생했는데 내가 고생한 거는요, 호강에 받쳐 요강에 빠진 거라. 얼마나 그 딱 보기만 해도 눈을 떼지 못해요. 얼마나 위태위태한지요. 스릴 만점이고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막 조마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요, 한국에 직장 오면요, 낙원이라는 게 낙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그쪽 사람들이 오면요, 신선 노름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잘 살아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다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그 철까마귀 이야기가 아마 내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한 번은 성도들이 한번 봐야 돼. 자, 26절. 노력하는 자는 그 식욕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대개 말은 뭐 남의 말 하는 거죠. 남의 말 하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것도 자주 있는 일이죠.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서 불쓰는 길로 인도한다. 눈을 감는 자는 패역을 도모하는 자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유전적으로 머리가 빨리 새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한 백발은 나이가 많아서 뭐 80, 90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그 영화의 면류관과 같다.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그 정도 오래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낫다. 사람이 뭐 투표도 하고 제비를 뽑고 하지만은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 예, 그런 때가 들어 있습니다. 17장. 마른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 마른 빵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은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 여간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 아들들 중에는 유업을 나누어 얻기도 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이 어려운 일이 없으면요, 단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강하게 되고 또 순수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가짜 뉴스 가지고 돈 번 사람은 1억 벌었으면 10억을 갖다가 물어내게.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하겠다. 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렇게 칼을 빼들었다. 제가 볼 때.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조롱하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분 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가든지 형통된다. 뇌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은 그런 말은 샤하드라는 말인데 뇌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선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가성이 있으면은 뇌물이 되고 대가성이 없으면은 선물일 수도 있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 갖다가 또 드리는 것은 선물이 되길 수 있고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으려고 갖다 붙이면요 뇌물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는 같은데 번역을 할 때는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번역해야 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친한 사이를 이간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질 따릉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소중히 여기가지고 마음 깊이 새기는데 미련한 사람은요 매를 100대나 때리고 말해도 안 들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을 것이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 곰이 미련하다는 것은 뭐 그쪽도 비슷한가 봐요. 근데 그 곰이 미련한데 거기다 새끼까지 뺏기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하겠어요. 근데 사람 중에 미련한 것보다 그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거쳐야 된다. 티격태격 하다가 그 나중에 물이 조금 언덕에 못 뚝에 물이 좀 새다가 나중에 뚝이 터지는 것처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 물이 새는 것 같아. 악인을 의롭다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미련한 자는 무지한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떠면요? 지혜란 것은 돈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사랑이 끊이지 아니해야 친구인데 형제는 그보다 조금 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형제가 있다. 여러분요, 평소에는 잘 몰라도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친형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을 도우기 위해서라도 형제는 있는 것이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그런 망해요. 남에게 보증 섰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결국 재앙에 빠지고 만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는데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아들이 멍청하고 미련하면요, 그 아비에게는 낙이 없는 거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 계속해서 마음하고 뼈하고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자문에 여러 번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그게 바로 악인이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여러분, 그 진리나 지혜가 이게 먼데 하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막 해외 유학을 가서 뭐 진리를 가져서 우리가 듣게 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 진리를 가져올 게 아니라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의미의 고통이 된다. 자, 이게 아들들을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안 되는 문제죠.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벌을 받고 또 정직하다고 얻어맞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거기에 어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남영동에 있는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정직하고 악한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다고 그렇게 많이 맞았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은 빈소리,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무지가 들통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래도 입이라도 무거운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마구 함부로 떠들면요 결국은 다 자기 무지한 게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제 자문도 절반을 거의 넘어섰는데 18장, 19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긴